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쓸모와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마이크잖아요. 요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크게 전달하여서 설교자의 목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 마시는 컵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컵은 물을 담아서 깨끗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수건도 하나 있는데요. 이 손수건은 땀과 지저분한 것들을 닦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모든 생활하는 모든 물건, 그것은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사람의 쓸모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든 사람, 즉 창조한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피조물이 물건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흙으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즉 사람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만듦을 받은 즉 피조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 여기에 있는 컵,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손수건처럼 이러한 모든 물건은 만들어지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면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는 인간을 만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혁교회의 기본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1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즉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요, 교회 선생님들이 늘 물어보셨어요. 저도 지금은 덩치가 크지만 저도 조그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성일아, 너 왜 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그냥 웃지요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야죠.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반사처럼 너 왜 사니? 조건 반사인가요? 무조건 반사인가요?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집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혹시 나의 모습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는 덕을 우리는 세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서나 바르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가장 많이 포함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가장 많이 있는 삶의 터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 하지 않고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 나타난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배를 통하여 이 제사를 통하여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피제사는 있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은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끌고 와갖고요, 저는 저 문 앞에서 그거 잡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구약의 제사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그의 속뜻은 그대로 지금도 전승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배의 기본인 제사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장 10절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요, 창세기 18장과 19장 사이에서 그 지역의 죄악이 너무 커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망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는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다시 성경을 보면요,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성전에 와서 무엇만 밟고 간다는 거죠?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무수한 헌금과 번제물을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온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성전 앞뜰만,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교회로 비유를 한다면 예배 드리러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차장만 밟고 가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껍데기만 와서 예배하고 있다. 오늘 말씀 13절에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시고 너희가 드리는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제사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의 모양과 모습과 껍데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껍데기는 그럴싸하 보이지만 그 가운데 섞어서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온전한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껍데기만 앉아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견디고 있지는 않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배를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도 우리의 진정성 없는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 지금의 왕, 대통령에게 드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렸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잡았던 이 손에 하나님 앞에 피를 씻지 않아서 이 가득한 피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은 지극히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명이 넘고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 뜨거운 12시에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세요.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줄 물은 영생의 물을 마셔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질문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가? 목사님,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신기하게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껍데기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버티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버티고 계십니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 아벨은 최초의 믿음의 순교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지만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 말하느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16절 말씀부터 성경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해져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웃 사랑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웃 사랑의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헌법의 제5장에는 예배 모범에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에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향상과 복음의 전도를 도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한다. 예배는 구원받는 신자의 새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행위이며 영원히 계속될 행위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천사도 사람도 아니며 그 어떤 피조물이나 물상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외부적인 의식주와 외식 행위는 금물이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나 형식을 정해주신 바는 없지만 오로지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능력을 중요시하셨고 성경은 우리의 공동 예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적당하게 질서 있게 실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온전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이제는 제물을 준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 시대의 제물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나이고 내가 영적인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것과 눈먼 것과 상한 것은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몇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몇 분 전에 오시라고요? 30분 전에.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시작하니까 10시 30분까지 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요. 일찍 오셔서 땀도 식히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10분 동안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서 미리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준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시 40분부터 시작되는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은 이 찬양을 위하여 몇 주 전부터 연습하고 한두 시간 일찍 와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30분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100원도 500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리다가 주머니와 가방에서 뒤적거리지 말고 미리 깨끗하고 빳빳한 돈으로 준비해서 성경책에 끼워 놓고 봉투에다 넣은 다음에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은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셔도 되고 박수 쳐도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다가요, 그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몰랐었습니다. 입만 뻥끗하는 것이 아니라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신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설교 시간에는 내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말리라 라고 고백하며 내가 오늘 목사님과 눈싸움에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사를 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앞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앞자리에 앉습니다. 뒷자리는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해 주세요. 뒷자리가 비어져 있지 않으면 그 교회의 부흥은 거기서 끝난다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앞자리에 앉아 주셔야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그 맨 뒷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주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든지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찍 오셔서 하면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예배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축도 받고 나가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로는요, 예배 후에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예쁘게 하고 오십시오. 처녀 총각이요, 맞선 소개팅 나갈 때요, 러닝셔츠 입고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맞선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형식이 그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주일 준비는 토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토요일에 늦게 주무시면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 됩니다. 새벽 2시에 손흥민 축구 보고 날 새도록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그 다음날 교회 오잖아요.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축구 안 봐도요, 다 본선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밤에 축구 보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찍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의 권면이 잔소리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는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며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에 승리하시고 다음 주 주일 예배 30분 전에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으며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 거룩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